할렐루야, 4월 1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평소 자신의 철학대로 깨달음을 얻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69절. 어떠한 감동이 오는지, 어떠한 깨달음이 오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성경책이 다 있을 것인데 성경을 펼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라면 누굴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이새의 줄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믿는 제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믿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제자들, 힘들어서 휴식을 취하는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일이 바빠서 잠시 자신의 일을 돌보는 제자도 있었지만 완전히 주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떠나갔다, 이 뜻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끊어진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을 목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자칭 그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였지만 시몬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처음부터 알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냥 좋겠습니까? 마냥 은혜만 있겠습니까? 마냥 칭찬만 듣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름의 뜻이 베드로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든든해 하셨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든든해 하셨죠. 든든한 마음이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라. 반석 같은 삶을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처음에 이름 받았을 때 베드로가 한번 삐끗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낸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였으니 저를 데리고 어떻게 섭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될 뿐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역사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거둬주셨습니다. 시인하는 베드로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베드로가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바꿔놓으면 고기를 잡듯이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듯이 깊은 세상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살겠구나, 사람들을 찾겠구나, 생명을 구원하겠구나 라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거둬주셨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 드물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늘의 낯을 피했듯이 아브람도 하늘의 낯을 피할 때가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요. 다윗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이 있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섭리길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슬리면 아니 됩니다.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판다는 뜻이 무엇일까? 돈으로 팔았다는 뜻이겠습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노예로 여기고 인간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자, 파는 자, 팔자가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단의 교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져야 섭리가 바로 잡히겠구나. 율법이 바로 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질 때, 시험이 들 때, 자포자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충전을 해서 보다 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떠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늘을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번 주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매주 떨어지는 말씀, 매일매일 떨어지는 말씀,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주님, 영생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 이 계심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고백을 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없어도 저는 주님한테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각자가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생명을, 애인을, 친구를 그토록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